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영생의 길 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우리의 쉼도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날에 새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세상을 쫓거나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13절 새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 끝에 나눈 내용을 대략 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본문 12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의 삶과 관련된 중대한 구절을 어제 들려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고 한 말씀 뒤에 그 창조의 목적을 밝힌 구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하고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식으로 이제 순전히 말해서 호감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는데 이런 구절들이 오히려 회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람들로서는 이런 구절들이
단순히 뭐 쉽지 않다라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싫은 거죠. 예.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지어놓고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사람들도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도 너무 이기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 극한의 자기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무지다. 오히려 사실 우리 사람이야말로 이기적인 존재요, 극한의 자기 중심적 존재가 아닌가. 이런 점이 죄의 본질을 구성하고 죄로 인해 빚어진 열매가, 우리가 이런 인간, 아주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인간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아예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떨어지게 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점을 성경이 밝혀놓은 인간의 실존. 인간은 자기 것으로서는, 자기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다. 즉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지어놓고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순전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 지어놓고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일반 시체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어디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 신자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말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나눈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인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를, 믿는 자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 복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내용을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가는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신 자가 된 것이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주는 이 위로와 감동과 소망은 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볼 때 거듭거듭 반역하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매를 맞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책망과 징계, 그것은 순전히 사랑의 징계죠. 오래 참으심의 책망이죠. 그렇게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는, 돌이키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말씀이 갖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정도가 아니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룰 수는 없고, 그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목적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감동과 소망은 한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자기 중심이나 무슨 이기적이거나 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 후로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라고 해서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 영광의 부족함을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이 피조물로 하여금 어떻게라도 채우셔서 그 영광의 부족분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도 이제 순전히 우리식의 관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영원부터 온전히 자족하시며 충만하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결격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은 그것도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라라는 그 명령이 주는 그 무거운 짐과 책무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뜻이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가게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배경, 현실의 배경, 제가 요즘에 교사교실을 준비하며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어두움을 배경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훈련이 안 돼 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저급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육신의 차원에 머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 땅의 것에서, 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이 열매,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죄스럽게 여겨야 되고, 이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온전히 충족된 가운데 계셨고 영원 후로도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의로우시며 불의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 한없는 긍휼하심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 속에 그 모세가 우리 인생에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이런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듯이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다, 소망이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 한없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렇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무슨 이기적이다, 무슨 자기 중심이다, 이러한 개념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만큼, 이거는 온전하신 하나님에게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시는 것이 곧 그 자기를 위하시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 결국은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하시는 것만큼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복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어제 드린 거죠. 그래서요, 그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구절 25절에 가면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곧 나를 위하여.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도 정말 그냥 자기만을 위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서 볼 때는 죄사함의 은혜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는 것만큼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복된 게 없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완전한 그 능력과 권능.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의 말씀 주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며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의로움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의로움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자 자기의 아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속죄 제물, 대속 제물, 화목 제물 되심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과 결부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대략적이나마 나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된 그런 과정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진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앞에 본문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본문 13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제 진술해 갑니다. 먼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봅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도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이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는 도장, 우리가 쓰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사인이라고 그러죠. 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날인을 하죠. 그러면서도 역시 도장은 도장으로 존재를 하죠. 이 동사의 명사는 도장 또는 인을 의미합니다. 인을 치는 것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는 것은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쓰고서 도장을 찍습니다. 날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진짜임이 보증이 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내용이 잘 적혀 있다 하더라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인쳤다라는 것은 그 인침을 받은 것이 진짜이고 권위가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둘째,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제 소유자의 표시죠.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축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주인의, 그 도장의 주인의 소유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소유자의 표시입니다. 셋째,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안정성. 한번 인쳐지면 그것을 아무도 만지거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권한을 가진, 소유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곧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주인 되심을 보증해 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머리에 이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행한 그 무엇에 근거된 것이 없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 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가 은혜다. 값없이 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드러낼 만한 여지가 없다. 우리를 드러낼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도리가 결정적으로 열리는 로마서 3장에서 보면 행위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냐라는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의 법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든 우리가 가정이든 뭐 일터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 보증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사는 게 우리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어떤 때는 자랑 못해서 속상하고 남들이 뭔가 자랑거리 드러내면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고 이거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구역 예배 좀 없애주십시오. 너무나 갑작스러운 요청. 성도님, 죄송하지만 무슨 연유로 그런 요청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 집사람이 구역 예배만 갔다 오면 그날 저녁이 집안이 괴롭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신방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의 구역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이 요청을 받을 때는 그럴 때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국면 이전이죠. 한참 전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다니면서 이 가구 보고 오고 저 가구 보고 오고 그 집안의 형편 보고 오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오죽하면 여러분 성도님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구역 예배 좀 없애달라고. 그게 우리 연약한 믿음의 한 모습이죠. 그게 시기 질투. 그걸 뒤집으면 자랑거리를 서로 내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 안에 담아야 할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말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적잖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고 어쩌면 말씀이 아닌 것을 더 붙잡을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로 놓고 보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자의 생애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어쩌면 땅의 보물을 쌓기도 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고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그게 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봤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 얘기를 소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래도 자랑거리라고 움켜쥘 수 있는 것, 우리 육신의 것은 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은혜, 참 이 은혜의 내용은 풍성합니다. 너무나. 그러면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보아나가게 되고 이번 맥주절의 감사 예배 때도 성령 오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작년, 재작년 맥주 감사 예배 그 말씀에 이어서